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치료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엄청난 그 기적, 그 엄청난 능력을 이 백성들이 몸소 체험을 했어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몸소 체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장관이었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들어와서 모세와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그 다음 날에도 승리하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기다렸냐면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역경을 당하게 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자, 너희들이 이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 나도 감격스럽다. 나도 흐뭇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일이 잘 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저울질하면서 테스트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네가 밝은 날만 나를 찬양하겠느냐? 어두운 날에도 나를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응? 네가 형통할 때만 나를 찬양하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시험할 때도, 정말 어떤 시련 속에 있을 때도, 정말 고민에 빠졌을 때도 네가 나를 찬양하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내 말씀을 따르면서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살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도 네가 나를 찬양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야, 저 사람 출세했다.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정말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운 대로 이루어진다. 그때 내가 나를 찬양하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야, 하나님을 믿는데 뭐 저래? 이런 조롱을 받아도
욥처럼 견딜 수 없는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따르고 여전히 네가 나를 찬양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데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진리를 따르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고 진리를 쫓아서 살겠습니다. 내 일이 안 될 때도, 내 일이 꼬여 비틀어져 있을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야 일이 잘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르다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시련 가운데 고민이 겹겹이 쌓이고 정말 답답하고 슬픈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일이 잘 될 때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일이 꼬일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숨겨야 되고 감추어야 되고 제외시켜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무슨 연유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굴곡을 극복을 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입으로만 떠벌리는 거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두 종류.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존재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말이 어려울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그럴듯한데 이 정도 수준이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거니와 그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사흘 만에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저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셨다.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인가. 그런데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정말 사랑했다면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저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해서 저들의 신앙이 아직 수준의 미달이야. 그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저들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럼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일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쪽짜리 감사밖에 가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사랑해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땅이 꺼져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나에게 잘해주던 잘해주지 않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뭐 사랑 못하는 거지. 어떻게 잘해주건 못해주건 그저 남편을 사랑하라? 에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이렇게 키워보세요. 성숙해지면 반드시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를 둘러쓴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찬양하고 막 춤을 추잖아요. 미리암 같은 경우는 나와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저들이 사랑하는 수준 미달의 조건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한 사랑인가? 성숙한 사랑인가? 그것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테스트에 이 백성들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자리에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그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지경에 빠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여러분, 내 자신과 상관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와요. 내 인생에 자고 났더니 폭풍과 쏟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먹구름이 끼고 폭풍과 몰아치고 홍수가 닥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마라의 사건은 시험이었느냐, 테스트였느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그럼 반드시 이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무슨 허물로 인해서 당연히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들의 어떤 오류 단 한 가지도 지적해 주지 있지 않아요. 그저 성경은 말하기를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사흘길을 걸어갔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사흘길 걸어간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들이 잘못이 없는데 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실수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실수했다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역경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전혀 잘못한 거 어떤 실수나 오류를 지적해주고 있질 않아. 무조건 사흘길을 걸어갔다 이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기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이 백성들의 잘못을 따지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거 테스트였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시험이 왔어요. 뭔가 실수한 거 없는데 정말 고통이 왔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왔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아무리 뒤집어보고 아무리 털어보고 아무리 세심하게 관찰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이 왔을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 축복.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왜? 왜 축복이에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축복이에요? 아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야. 이래가지고 수능 점수 제대로 나오겠어? 그렇죠.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걸 보완시키는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아, 나는 수학 점수가 이번에 50점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 나가든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개인 교습을 받든 그래서 수학 점수를 올려놔야 돼. 자기 부족을 알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시험은 무엇보다도 축복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거 역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일이 잘 될 때는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특별히 여인들 미리암을 중심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그거 좋다.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고난을 주니까 이 고난 속에서 저들이 지금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저들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더라. 어떤 축복을 경험하느냐?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그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요? 단물로 만드시더라 말이에요. 단물로 만드시더라.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이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마실 수 없는 거 이걸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저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견뎌야 되느냐? 왜 극복해야 되느냐?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면 그러고 나서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고난이거든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역경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실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세요. 야, 너 뭐 잘못했지 않냐? 그리고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해. 그래서 잘못을 깨우쳐주면 하나님 깨달은 대로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털어봐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내가 뭘 실수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일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유익해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 시험을 견뎌야 돼. 그때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용기를 내세요.
더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분별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세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라는 거라니까. 테스트하는 거라니까. 정말 너희들이 잘 될 때도 나를 찬양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도 나를 찬양하는지, 환경이 좋을 때도 나를 찬양하지만 환경이 지지 꼬여 있을 때도 나를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다시 깨우쳐주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어요. 그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축복이라. 근데 이걸 견디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라의 사건을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끌고 어디로 인도를 해 주시죠? 27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27절, 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출애굽을 경험하고 사흘 길을 갔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단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엘림으로 인도하더라. 그러면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약 10km, 10km. 4km를 1시간에 걷는다 그러면 10km면 얼마나 될 것 같아? 2시간? 계산해봐. 4km에 1시간이면 8km면 2시간이고 10km면 뭐가? 셈을 잘해야 구멍가게라도 잘해. 셈을 못하면 구멍가게도 못해. 그러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약 10km밖에 안 돼요. 10km. 응? 그러면 얼마 더 가면 될 것 같아? 1시간에 4km 간다면 얼마 더 가면 되냐고.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따라서 합시다. 2시간.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만 가면 마라에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2시간 반만 더 걸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장소, 어떤 단어, 어떤 지역명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엘림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장소를 보면 참 흥미로운 곳이에요. 엘림. 엘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엘림이란 말은 능력. 이 백성들이 목이 마라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발견하고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겨우 마셨어요. 그런데 흡족하지 못했을는지 모르겠어. 그건 어땠는지 모르겠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2시간 반 정도 더 걸어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엘림. 거기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샘. 샘이 몇 개가 있었다? 12이 있었다. 그리고 푸르고 푸른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다? 70그루. 70주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물, 샘 12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었겠나? 줄 서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요? 대충? 약 200만 명 정도. 에? 나이 12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를 계산하고 특별히 여인들을 계산하면 모르긴 몰라도 200만 명 아니 15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린아이는 물 안 마셔요?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하니까 물 안 마십니까? 왜 말은 안 하고 도리도리해? 다 물 마셔요. 남자만 물을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물이 12개가 있어. 12개. 그러면 150만이면 우물 하나에 몇 명씩 마셔야 될 것 같아? 몰라도 13,000명? 그렇죠? 우물 하나 가지고 13,000, 1,300명이 아니야. 13,000명의 우물 하나 가지고 물을 마시려면 몇 날 며칠 걸렸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선 사람은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종년하면 70주. 아니 그 몇 사람이나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쉼을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12이나 70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쉼터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뽑으셨죠? 12명.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을까? 120명을 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파송하게 되는데 전도하라고 7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70명만 뽑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2이라고 하는 말과 70이라고 하는 말은 대동소이하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수가 많다는 의미예요. 자, 굉장히 많은 그런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생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니 20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숫자도 하나님께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를 준비하고 축복의 장소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만 참으면 돼요? 2시간 반만 참으면 된다니까. 2시간 반. 그러면 불평할 거 없어요. 그러면 원망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 엘림이 안 보인다는 거. 이게 문제라. 말하면 보여요. 엘림이 안 보여요. 고통만 보여요. 역경만 보여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고통만 보인단 말이에요. 마라의 생토만 보여요. 마라의 쓴물만 보여요. 엘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야. 그거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야. 그러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란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마 욥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역경을 당하지 않아요. 시련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 마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엘림을 보는 것처럼 이 욥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뭐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엘림을 보고 있었는지 몰라. 엘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는지도 몰라.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해준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극복이 가능해요. 그러게 승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고난과 역경 너머에 하나님이 축복,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엘림이 안 보여. 오늘의 고통만 보여. 오늘의 힘든 것만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 죽고 나 죽자. 살 필요 뭐가 있나? 승리차 안에다가 우리 가족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연탄불, 번개탄 하나 피우고 죽자.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보면, 야, 그거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그거 걱정했지,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건데 말이야.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쓸데없이 한숨 쉬고 쓸데없이 불평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감점만 됐고 말이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라의 사건은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축복. 고난이지만 축복이에요, 축복. 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켰지만 특별히 청교도들을 보면, 청교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그 청교도들이 남겼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겉으로는 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따로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축복은 보이질 않아. 발견되지를 않아.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의 건너편에 하나님은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뭐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디자. 얼마만큼만 견디면 돼요? 10km만 더 가면 되는 거라. 10km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2시간 반만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km 1시간 걷는 거, 그건 뭐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 걸으면 그냥 적당히 보폭이 보통 몇 cm냐? 80cm거든요.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1시간 정도면 4km 갈 수 있어요. 뭐 달려가는 거 아니야. 뛰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평상시 걸음으로 걷는 거야. 2시간 반만 더 가면 돼요. 길지 않아요. 오래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나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욥을 본받아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저 조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려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니,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견디고 참으면서 2시간 반만 조금만 더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역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당대의 여성들조차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만족스럽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과연 너희들이 일이 이처럼 잘 될 때만 나를 찬양할 것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면서 나를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시험기로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을,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알았더라면 내가 불평하지 않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도 찾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어리석게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성도,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통 감사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